주일 예배 준비 찬송가 449장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또 오늘 마지막 주 예배로 11월을 마감할 수 있는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장중의 영혼 육관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우셔서 이제 이틀 남아있는 11월을 은혜 중에 승리하고 12월을 복되게 맞이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3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풍성된 주님과 세상나고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으로 건강하는데 세상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회개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용서를 주셔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악하고 별로심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 참회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있는 국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메시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국민의 협력으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정부 실태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저항하는 젊은이들과 소외 계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안정된 경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은혜받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각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을 복스러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와 주의 편을 오늘 말씀을 힘들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전도구호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앞뒤 옆에 분들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되어서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원활한 백신 접종과 또 3차 접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요즘에 또 새로운 변이가
아프리카 쪽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한 10개국이 벌써 번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잘 우리가 이 변종들이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2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가정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체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동행함으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더함 받아서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활이었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악한 사탄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장 생업에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썩 물러가 내 본향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의 계교를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강권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씻음 받게 해주었다, 치료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산 아래 역사, 방금 전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역사가 나타났나? 산 위에서,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그 시간 동안에는 산 아래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시작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산 위의 역사가 산 아래로 내려온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마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의 나병 환자의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삶의 위치는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불치병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의술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이 나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구상에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나병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하게 퇴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초기에만 발견하면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나병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의 생명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병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들리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하나님이 내리는, 이건 하늘에서 주는 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이거는 하늘의 저주받은 자다, 저주를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식구 중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저주받은 자니까. 그리고 이들은 그들끼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항상 길을 다닐 때에도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꼭 소리를 해야 돼.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느냐?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멀리서 오다가도 부정하다 하는 소리가 저쪽에서 들린 것 같으면은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과 마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라는 것도 무서운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규정을 해놨고 가족과 떠나서 살게 되었고 다시금 그에게 삶의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해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주받은 자로 규정된 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산 아래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사실과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그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병,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살아야 하는 병, 치료에 희망이 없는 병, 인생에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이러한 나병 환자에게 새 생명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바로 기적의, 나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기적을 체험받을 주인공이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소원을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말씀으로 깨끗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안 합니다. 아, 저분 실력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초기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 요즘에는 초기에 암 걸리면 다 치료해 줍니다. 거의 다 90%, 95% 이상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말기 암 환자, 의사가 진단, 이거 당신은 3개월, 말아 길어봤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딱 내려놓았는데, 이분이 1년 살기 시작하더니 2년, 3년, 4년, 5년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의료적인 입장에 볼 때 이게 기적이죠. 왜? 인간의 의술로는 못 고친 거예요. 도저히 3개월 많이 살아야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계속 사는 거예요. 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데,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나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두 가지가 연합하여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 내가 가장 사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라는 완벽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간의 욕심을 다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에게, 그리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서를 회복할 때, 질서를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좋은 물을 마시는 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오염되지 않는, 농약에 오염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이게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립니다. 우리의 몸의 70% 이상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만 먹어도 우리의 몸은 70%는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을 전에는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전에는 돈이었고 명예였고 인생이 부귀영화였고 아름다움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쾌락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인생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그 욕심에서, 탐심의 이 욕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으로부터 주시는 깨끗한 물과 산소와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게, 첫째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산 위에 제자들과 계시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나병으로부터 고생하는 사람이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했는데 어떤 소원을 말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보면 이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 더러운 나병으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 이 나병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저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딱 대시고서 깨끗하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아. 내가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즉시 깨끗해졌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또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면 나도 내 이 약한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속셈만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게, 정말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이 사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좀 활용해 보겠다, 내게 좀 도움이 되게 보겠다라는 이러한 얄팍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하고 차원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차원이 달라. 부르짖는 차원이 달라. 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음식 다 먹고 기도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음식을 안 먹으면 결국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음식 영양분을 섭취 안 하면 내 이 몸속에 있는 막 좋은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죽이는데, 왜 그러면 내 몸을 쳐서 죽이느냐? 내가 욕심에 가득 차 있던,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던 그 내 욕심을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서 내 육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죽이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려고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그건 내 믿음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적이 이루어질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암, 사기, 말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죽는다라는 결단을 하고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할 만큼 성숙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의술로 우리의 몸의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몸져 누워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대소변을 자유롭게 하고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기적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비싼 산소를 안 마시고 자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마시고 내가 일부러 이런 주사기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입으로 물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하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감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여러분 수험 고3생들이 금년에 실패하면 내년에 보지. 그러다가 또 실패했어요. 금년에 못하면 또 내년에 보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자기하고 다 같은 학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를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일에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라 하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이웃 네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다고 하신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다닐 것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요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기적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십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내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당시 예수님으로 보면 그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걸 없애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음 받은 그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그 모세 율법에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켜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은 사람을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엉켜매는 얽매임을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은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이거는 못 지키는 것이 되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하면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어떻게 하지 이런 신앙생활은 율법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적부터 토요일 해질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요일 해질적 6시쯤에 나팔을 불면은 그때부터 모든 일은 수도입니다. 음식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적까지 먹어야 됩니다. 어디 밖에 나가도 안 됩니다. 노동하는 겁니다. 무게 일정 이상의 무게를 들어도 노동하는 겁니다. 그릇도 꼭 먹고서 부정한 음식이 닿으면 삶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어디에 노예가 되기 쉽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안 범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지? 여기에 더 노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고침받은 자에게 내가 모세의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내일의 소망이 천국의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 나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 내려온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살자고 저 산 아래 내려가지 말자고 복잡한데 뭐라고 가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산 아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니 내려가자라고 세 제자들과 산 아래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 귀신 들려 있는 자 하나를 못 고치고 쩔쩔쩔 매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책망하고 내쫓아버렸을 때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며칠 동안을 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떠나갑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산 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산 위는 예배드리는 여기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교회에만 모여 있으면, 우리 가정에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건강한 가정은 모이는 가정에서 흩어지는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를, 봉사의 열매를 맺힐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잘한다고 박수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여기서 말아버리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저 예수쟁이들 지네끼리만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계실 때에는 저 지상에서, 저 산 아래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하늘의 세계를 산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장시켜서 데리고 내려왔을 때 당장 뭘 해야 되느냐, 산 아래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해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나를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내 집 이웃에게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가정은 조금 적은 것뿐이고 교회는 규모가 조금 큰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충전을 받고, 기도의 충전을 받고, 조금 더 넓은 교회에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또다시 말씀의 충전받고, 기도의 충전받고, 성령 충만받고, 다시 가정으로 흩어지고, 가정에서 이웃으로 흩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산 아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진원지처럼 여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나팔을 안 불어.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가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는 너무나 우리끼리만 소화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반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했어.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했어. 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산 아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대하게 무장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사명을 산 아래 내려가 감당하노라.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진짜 교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김받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산 위의 환상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산 아래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11월에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12월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을 남겨놓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산 아래 내려가서 사역하라고 하는 사명을 다 못했던 것들을 시간을 조절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산 아래 삶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산 위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감사를 열매 맺히지 못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잘 순행하여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선교 부재 장학 건신 예배는 같이 오늘 예배에 겸하여 드렸습니다. 12월 주일 난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아마 또 어떤 그 일정을 12월부터 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또 12월 달에도 주일날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12월까지 상황을 좀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 주변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스터 3차 접종도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달라고. 또 아직 청소년들 아직 백신이 다 접종이 덜 되고 있는 청소년들 접종도 안전한 백신이 나와서 다 백신 접종해서 한 생명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달라고 이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른 데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정성스럽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이번 한 주간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통하고 능력받아서 산 아래 내려와서 무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들과 가정 자녀손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